이사야서 6장 4절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천사들의 화답으로 인한 현상과 선지자 자신에 대한 탄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으로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습니다. 찬양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던지 그 파동으로 인해서 음파로 인해서 땅이 흔들릴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크고 웅장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을 할 때 땅이 흔들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하여 찬양의 양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했습니다. 연기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처럼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모양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할 때는 그 광명한 빛과 그리고 연기의 모양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온전히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가득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찬양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어느 공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막 퍼져가잖아요. 곳곳으로 퍼져갈 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곳에서 찬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받으십니다. 우리도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온전히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찬양하든 그 찬양하는 그 공간 안에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는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5절 전반부입니다. 화로다 나여 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것입니다. 화로다 라는 말은 악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사야서 3장 11절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이 극악한 범죄에 빠진 악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직역하면 나는 벙어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감히 천사들처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찬송소리 따라서 할 수도 있잖아요. 흥얼흥얼 같이 자기도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입을 열어서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입이 꽉 닫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발견했습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왜 내가 벙어리가 되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내 입에다가 하나님 주여라는 말을 담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찬양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았지만 사실 자신이 여호와를 뵙고 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가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입술이 부정한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임에서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입으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입으로 또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한 이스라엘을 자신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책망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자기도 그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부정하고 나도 부정하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나는 조금 덜 부정하다는 거, 그거밖에 차이가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 그 자체가 죄송할 따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지금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배웠단 말인가. 정말 자신을 보면서 말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입술에 죄악이 많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이 말이 부정한가, 입술이 부정한가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도 늘 하나님 말씀 입에 담고 살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도 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딱 막상 서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런 우리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생활 하나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입술의 부정함을 범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사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